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 아비가 죽은 것을 보고 서로 말하되 요셉이 우리를 미워하니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에 대해서 반드시 갚을 것이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들은 요셉에게 이같이 말하라. 너희 형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라. 형들이 너에게 행한 모든 악을 용서하라. 그러니 지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을 죄를 용서하소서. 요셉이 이 일로 인해서 심히 울었습니다. 그의 형들이 또 짐이 와서 요셉이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여 왔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거두고자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게 가져가셨나니. 지금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복양하리이다. 이 말로 위로하였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참 구원은 정말 놀랍고도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또 결국 모든 것을 가장 아름답게 완성시키십니다. 이 귀한 일에 저희도 요셉처럼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믿겠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 구원자께서 오실 것이라고 계속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아담이 범죄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언이 그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 왕도 하나의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장차 오실 진짜 구원자가, 진짜 왕이, 진짜 메시아가 이러이러할 것이다, 한 분일 것이다 라는 그 모범입니다. 모델입니다. 또 구체적으로 다윗에게 내게서 날짜 중에 내 몸에서 날짜가 영원히 다스리는 왕이 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 다윗의 자손이라고도 하기도 하지만 또 요셉의 자손입니다. 요셉의 아들이다. 요셉의 자손. 그 벤이란 말이 아들이란 말도 되고 자손이란 말도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모세도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근데 바로 그 메시아는 아니죠. 하나의 메시아입니다. 모세를 통해서도 장차 오실 진짜 메시아가 하실 일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셔서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가나안 땅 천국으로 저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창세기 모세가 올라섰을 때 신명기까지 썼을 때 거기에 나타난 가장 이상적인 메시아의 모습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자, 모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약속을 하셨구나.
그럼 모세 이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 메시아, 어떤 메시아가 아니라 바로 그 메시아. 어떤 메시아? 요셉도 메시아의 하나의 예고, 모세도 하나의 예고, 다윗도 하나의 예인데, 그래서 계속 이제 그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께 진짜 메시아, 바로 그 메시아를 내가 보내겠다 약속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메시아를 기다리죠. 진짜 메시아를. 모세도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 가운데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계속 기다립니다. 지난번에 그 요한복음 6장에 참 요한이 정말 기가 막히게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를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사건을 기록했는데, 그 앞뒤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한복음 5장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병자가, 병자 아니죠, 이제는 고침받는 사람이, 유대인들이, 여기서 유대인이라는 것은 모든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이 계속 핍박을 했죠. 왜 안식일에 그런 일을 했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몸은 나았는데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계속 공격을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를 정죄하려고 생각하지 말라. 너희가 의지하는 모세가 너희를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나에 대해서 썼기 때문이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모세 오경은요, 누구에 대해서 썼다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메시아에 대해서 썼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분의 이름이 예수님인 걸 몰랐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알았던 메시아인 걸 알죠. 예수님께서 바로 나에 대해서 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이 얼마나 정밀하게 기록을 했냐면, 그 말을 누가 들었겠습니까?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어서 요한복음 5장 끝나고 6장에 이어서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분이 바로 그 선지자다. 다시 말해서 모세가 말한 신명기 18장 15절 18절 두 번 얘기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것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꼭 들어라. 예언한 바로 그 선지자다 라고 말합니다. 그 5장 끝에 모세에 대해서 모세는 나에게 썼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이 계속 공격했지 그 말 누가 믿었겠어요. 근데 바로 그 다음에 갈릴리 바다 건너편, 디베레 바다 건너편에서 오병이어를 먹이신 사건이 기록되고 그 사건을 통해서 이분이 바로 그 선지자인 것을 입증하죠.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모세가 모세 오병을 남겨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후로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세월이 흘러서 한 400년 흘러서 누가 나타났냐면 다윗 왕이 나타났습니다. 다윗 왕.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메시아가 아닌가? 그 한 메시아가 아니라 그 메시아가 아닌가? 혹시 모세가 말했던 또는 요셉의 모습, 요셉의 자손, 요셉의 아들, 물론 이제 지파가 틀리지만 아닌가? 그래서 자, 요셉과 다윗을 쫙 비교한 랍비의 글이 있습니다. 이단 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인데 유대교로 태어났다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유대교에서는 신약성경을 아예 읽지를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얘기하는 바울이 얘기하는 신약성경 내용을 공격하고 부인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예수 믿고 보니까 오히려 신약성경처럼 히브리적인 유대인적인 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격하는 내용에서 반론을 썼습니다. 반론을. 유대교 랍비들이 기독교를 공격하는 내용에 대해서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다. 너희들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 메시아 맞다라고 구약 가지고 계속 반론을 쓴 책의 내용인데 다윗과
요셉을 비교해 놨습니다. 자, 그 아버지가 형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야곱은 형들한테 양을 치라고 보냈고, 다윗의 아버지는 그 형들을 군대에 보내놨죠. 그리고 요셉은 결국 베냐민이 태어나서 막내는 아니었지만 그 전에는 막내였습니다. 다윗도 막내였죠. 형들은 군대를 하고 형들은 큰 무리를 끌고 나가 있었고, 요셉도 막내로서 자기 식구들의 양측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사명을 받습니다. 요셉한테 무슨 사명을 받죠? 형들한테 가서 형들이 잘 있는지 보고 와라. 다윗도 처음에 갈 때 무슨 골리앗을 물리치러 간 게 아니죠. 형들이 다 군대 나갔으니까 잘 있는지 확인해 봐라. 그 다음에 결혼을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결혼한 게 아니라 왕에 의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바로가 결혼하라 해서 결혼했고, 사울이 결혼하라 해서 다윗이 결혼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30살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죽고 30살에 안정된 나라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포로가 됐을 때, 감옥에 갔을 때, 그러니까 노예가 됐을 때 그 주인, 감옥에 갔을 때 감옥장이 요셉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걸 봤습니다. 다윗도 사울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 걸 알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지혜롭게 행동했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들이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굉장히 지혜롭게 행동했습니다. 요셉도 외모가 준수한 야페, 미르아, 외모가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뭐 더 말할 나위가 없죠. 그런데 한 가지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다.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요셉이 성적으로 유혹을 받았을 때 물리쳤어요. 도망갔죠. 그것 때문에 감옥에 처했는데, 다윗 왕은 유혹을 받았을 때 유혹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자, 모세 이후에 사람들이 메시아 그러다 다윗 왕이 나타나서 모든 나라들을 다 점령하고 정복하고 이 나라의 평화를 가지고 딱 맞췄다. 야, 드디어 그 약속하신 메시아, 그 메시아가 아닌가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범죄에서 실패했어요. 아니구나. 진짜 메시아가 오시기구나. 성경에 어떤 랍비의 말에 의하면 구약 성경에서 그 외모가 잘생기고 그 다음에 아주 현명한 지혜로운 이 두 가지를 다 겸비한 인물이 딱 두 사람, 요셉과 다윗이랍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서. 그리고 또 결국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한테 약속을 했죠. 내 후손이 왕인데 다윗 왕처럼 40년 다스리는 그런 왕이 아니라 영원히 다스릴 평강의 왕이 올 것이다. 그분이 진짜 메시아죠. 그러니까 다윗도 메시아가 아닌가, 그 메시아가 아닌가 했지만 아니었고 그냥 한 메시아였죠. 메시아 중에 하나, 샘플 모델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 예수님과 진짜 메시아와 이제 요셉의 모습이 아주 닮았습니다. 요셉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멸시를 받았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30살이었고 예수님도 공생 시작했을 때 30살이었습니다. 그들의 옷이 찢겨져서 피가 묻혀졌습니다. 요셉도 형들이 옷을 찢어서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갖다 줬죠. 혹시 짐승들이 죽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말할 필요 없죠. 스스로 종이 됐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종이 됐고 요셉은 억지로 종이 됐습니다. 유혹에 떨어졌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로 묘사됩니다. 요셉도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 건지 물론 분명히 몰랐지만 하나님의 경륜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죽이고자 하는 음모 때문에 예, 그 음모의 죽임의 대상이 됐어요. 죽이고자. 예. 그리고 이방인들 손에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이방인들 손에 그 노예 장사꾼 손에 은 20에 팔렸습니다. 예수님은요 같은 동족의 손에 이방인에게 빌라도에게 은 30에 팔렸습니다. 물론 제사장들이지만 그리고 죄를 지으신 것이 아니라 요셉도 마찬가지로 죄가 없었죠. 거짓으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버려지는 형제들의 손에 예수님도 심지어 제자들에게까지 버려지는 그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언제 헤어날지 모르는 살아나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어두운 시간들을 보냈고 예수님은 땅 아래 죽음에 처해지셨습니다. 죄인 중에 하나로 죄가 없었지만 죄인 중에 하나로 여겨졌고요. 그다음 죽은 것으로 생각이 됐습니다. 야곱도 요셉이 죽은 줄 알았어요. 형들이 그렇게 보고했고 살아있으라고 상상도 못했죠. 그리고 이방에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요셉의 형들이 나타났을 때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같은 형제들인데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도 그가 메시아신데 같은 이 혈족이 메시아인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요셉은 그 지하 엄청난 침침한 감옥에서 높임받아서 총리가 하루아침에 총리가 됐고 예수님도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형들을 용서하고 변호했고요.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해서 사탄의 고소를 다 변호하시고 우리를 다 용서해주고 요셉은 양식을 저장해서 그 7년 기근 중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그 양식으로 살렸습니다. 예수님도 생명의 양식, 당신의 살과 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 요셉의 끝은 화해입니다. 형제들과 예수님도 하나님과 우리 죄인 사이를 화목케 하십니다. 그리고 요셉도 총리가 됐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영원히 만물 위에서 다스리실 영원한 참된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시죠. 그리고 요셉은 가장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 중에 가장 가까운 모습을 보여준 하나의 메시아의 모델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보시죠. 오늘 말씀 부분을 보신 것처럼요. 그 야곱의 모든 식솔이 70명 되는 식솔이 요셉에게 와서 기근에 걱정 없이 오히려 호화호식하면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이 나이가 많으니까 130살인가 왔죠. 그래서 147세에 죽었는데 상상이 되세요. 죽으니까 형들이 이제 바짝 긴장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요셉이 우리를 어떻게 못하겠지 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이제 큰일 난 거죠. 왜요? 그 어린 나이 요셉을 원래 죽이자고 했고 베냐민 말리고 유다가 꾀를 써서 죽이진 않고 놔줬지만 결국은 그 아버지 품에 부모님 품에 있어야 될 그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죽었다고 얘기해요. 그 죄가 아마 평생 이 형들을 괴롭혔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총리가 됐고 자기들은 그 밑에 와서 이제 먹고 살고 있는데 아버지가 계실 때는 그래도 아버지가 방패가 돼서 괜찮았는데 아버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형들이 스스로 뭐라고 그럽니까? 15절에 보신 것처럼 이들은 분명히 확신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요셉은 우리를 분명히 미워하고 여기 보면 15절 확실하게 우리의 죄값을 우리들이 그 요셉에게 했던 동생을 어린 나이에 팔아버린
정말 있어서는 안 돼. 이 죄값을 반드시 갚을 것이다. 돌려줄 것이다. 라고 확신했어. 죄라는 게 진짜 무서운 거죠. 진짜 죄를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죄는요, 반드시 대가를 찾아요. 반드시. 이 비슷한 예가 또 있습니다. 먼저 있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니까 가인이 뭐라 그럽니까? 사람들이 나 죽일 겁니다. 나에게 표를 주십시오. 사람들이 가인을 왜 죽여요? 안 죽여요. 근데 왜 죽여요? 자기가 사람 죽였거든요. 자기가 사람 죽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사람이 날 죽일 거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 사람들 막 거짓말한다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 비난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엄청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들도 다 거짓말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 자문에도 있죠. 아주 지독한 빚쟁이는 어떻게 떼어낼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죄는요, 반드시 나한테서 대가를 찾아갑니다. 내가 지은 죄는. 심지어 죽음 이후까지도 쫓아와서 나에게서 죄값을 찾아갑니다.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돼요. 이 복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건지 모릅니다. 이게 모든 인간의 고난과 고통과 불행의 뿌리에 무지무지한 흉악스러운 괴물, 죄가 있고, 죄는 끝까지 쫓아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요셉에게 사람 보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너는 형들의 죄를 용서해라. 라고 말했다고. 그러니까 제발 용서해라. 이런 유언을 하고 돌아가셨다라고 전해라. 이런 유언을 한 적이 없는데. 살려고. 그런데, 그 17절 끝에 보시면요. 요셉이 이 말을 듣고 이 말로 인해서 통곡을 했어요. 울었어요. 왜요? 자, 18절 보시죠. 또 그걸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형들이 우르르 쫓아왔습니다. 요셉 앞에 엎어져가지고, 보소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살려달라고. 자, 19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20절. 형들은, 여러분들은 나를 악으로 대했으나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아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어린 나이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아먹인 형들입니다. 근데 이제 완전히 역전됐어요. 이제 바로 밑에 내가 요셉이 있어요. 요셉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바로가 있지만 요셉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드디어 이제 기대하던 고대하던 그날이 왔습니다. 형들이 나타났어요. 이걸 한 칼에 없애버려. 최대한 괴롭히다가 없애버려. 또 아버지가 계시니까 손 못 대고 있다가 드디어 이제 왔다. 피바람이 불리라. 아니 그게 정상이지 않을까요? 요셉이 노예 생활하면서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이놈 형들 이거 내가 그냥 기회만 다 막아 그냥 형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 어린애 와서 죽을 고생하고 감옥에서 언제 나올지 모르는 그 감옥에서 감옥 생활하면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어? 무슨 애국처럼 큰 나라는 아니지만 아버지 밑에서 채색 옷을 입고 컬러풀한 옷을 입고 왕자처럼 되어서 살았는데 이게 형들 때문에 내가 노예가 됐을 뿐 아니라 이게 감옥에 처박혀가지고 내 인생 여기서 끝날지도 모르는 하나님 제발 날 보내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내 형들을 그냥 이렇게 만든 형들을 어디로 갔겠습니다. 노예 생활하면서 그 불행을 겪으면서 감옥에서 불행을 겪으면서 그냥 원한을 쌓고 사. 그다 드디어 날이 왔죠. 아버지 죽는 날 이제 줄초상이다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보통 일이지 않습니까?
요셉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참 위대한 겁니다. 이게요, 크리스찬이면 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쉽게 말할 수 있는 거지만 실제로 그런 상황이 닥치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그런 말 안 하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다. 가서 그냥 다 요절을 내버려야지. 저런 놈은 나버려두면 안 돼. 근데 요셉은 진짜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죠. 이 판결을 하나님께 하시고 계시고 하나님께 처리하시고 계시고. 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 유명한 말이죠. 자, 형들은 악을 생각해 계획했지만 하나님은 그 악까지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결국은 그 당시에 요셉이 없었으면은 7년 기간 동안에 애굽은 물론이고 애굽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 중에 수십만 명인지 수백만 명인지 굶어 죽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요셉을 사용하셔서 그 수많은 생명을, 요셉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야곱 가족뿐만 아니라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 선을 이루셨어요. 자, 이 선을 이루셨는데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 선을 이루시건 이룬 것이고, 그러나 나 형들은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 때문에 내가 노예가 됐고 형들 때문에 내가 감옥에 처해졌다. 물론 그 말이 맞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형들까지도 사용하셔서 나를 애굽에 보내시고 감옥에 처해졌다가 꺼내셔서 이 구원을 이루셨구나 라고 이해한 거죠. 앞에 전자, 형들 때문에 내가 노예가 됐고 감옥에 떨어졌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맞는 사실입니다. 거짓인 것이 아닙니다. 근데 좀 더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형들 했던 그 악까지도 사용하셔서 나를 애굽에 보내셔서 이 구원을 이루셨구나라고 거기까지 간. 그러니까 앞에 보는 거는 인간적인 신앙이 없는 불신앙인 거고 뒤에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인정하신 참된 신앙이죠.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아니, 악도 사용하셔서 선을 완성시키셨어요. 오래전 제가 결혼하기 전이니까 뭐 거의 한 30-40년 전인데 어떤 짧은 글을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미술 시간 그 미술 선생님에 대해서 썼어요. 미술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제 그림 그리기를 하고 알려주시고 그림 그려. 그리고는 모든 학생의 그림을 다 칭찬해요. 다 칭찬. 아니, 그걸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잘 그린 애도 있고 못 그린 애도 있고 뭐 옵션을 그린 애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도 잘 못 그렸는데 학생이 보더니 와, 이거 너무 잘 그렸다고 그래서 몇 가지 이렇게 칭찬하시더래요. 그러더니 갑자기 선생님이 딱 그 그래프를 딱 들더니 여기는 참 이렇게 멋있지 않냐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막 엉터리로 그려놓은 그 그림 위에 선생님이 칭찬하시면서 몇 번 선생님 손이 몇 번 칙칙 왔다 갔다 하니까 너무 멋진 그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내 인생은 죄밖에 없고 실수밖에 없고 실패밖에 없는데 그걸 갖다 버리지 않으시고 그 실수와 허물과 죄까지도 그래 잘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딱 닿으면 작품이 돼요. 하나님은 진짜 최고의 예술 작가십니다. 그래서 좋은 재료만 쓰시는 것이 아니고요, 나쁜 재료, 형편없는 재료까지도 사용하셔서 최고의 작품을 만드십니다. 창세기는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하나님께 천지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담이 범죄하고 악이 들어왔어요. 토부 좋았다 했는데 악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막 악이 막 끝도 없이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한번 홍수로도 멸망했어요. 그럼 끝난 겁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신이 계시면 왜 세상에 이렇게 막 재앙들이 막 악한 것이 막 사람들 막 얼마나 저런 악한 사람들 막 많고 이런 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막 힘든 일 겪을 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 계신 건가요? 하나님 실패하신 건가요? 계시면? 아닙니다. 예. 하나님은 자 창세기 보세요. 1장 좋았더라 톱으로 시작하셨어요. 50장 어떻게 마치십니까? 그 과정에 있는 모든 악도 바꾸셔서 선을 톱으로 이루셨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계십니다. 인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 역사도 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재앙들, 악들, 인간의 포악함 가득가득 차 있는데 그걸 하나님 실패하신 건가요? 너무 그 재료까지 쓰셔서 선을 이루십니다. 선을. 진짜 하나님은 놀라우신 위대한 구원을, 엄청난 구원을 이루십니다.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죠? 이 형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하나님 대신하니까 형들이 그렇게 했지만 결국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것까지 쓰신다. 만약에 그때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애굽에 올 일도 없고 같이 굶어 죽을 수도 있는데 물론 뭐 다르게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최고의 선이시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악까지도 심지어 다 바꿔 선으로 만드셔서 놀라운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죠. 리브가가 결혼할 때 이삭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 아브라함의 종이 와서 얘기하니까 이거 하나님 하시는구나. 가겠습니다. 라반도 그 리브가 가족들도 어떻게 할까 이렇게 쭉 설명하니까 종이 와서 설명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 이삭을 본 적이 있어요. 이삭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딱 한마디 하죠. 이 모든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 없다. 그렇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진짜 제대로 된 믿음이죠. 요셉이 이런 위대한 인물이 예수님 닮은 이런 용서하신 이런 위대한 인물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요셉이 뭐 오케이 이 형들 다 죽여버려 막 증오심이 불 끓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용서해야지 막 이렇게 의지로 막 억지로 해서 한 거가 아닙니다. 그 되지도 않아요. 되지도 않아요. 오케이 하루도 몇 번씩 용서했다고 또 마음 먹었다가 또 형 얼굴 딱 보는 순간에 막 어이구 저걸 죽여 막 이렇게 인간의 의지를 안 됩니다. 어떻게 인간의 의지를 그걸 할 수 있어요? 막 그 원수로 막 한국말로 굉장히 거친 말 있잖아요. 갈아먹어도 수시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요즘에 어떻게 해서 그걸 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자신이 막 의지로 막 용서하겠다 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 형들의 죄까지도 다 선으로 바꾸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뭐 자기가 뭐 어떻게 해요? 용서해야지. 하나님 하신 건데. 하나님은 바로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셔 선을 이루시는데 악까지도 심지어 사람을 선을 이루셔. 최종적으로 선이 다 승리하는데 승리하는데 직접 하시기도 하시지만 도구를 사람을 쓰십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의 주권에 완전히 순복한 사람. 말은 크리스찬이다, 뭐 말은 어쩌고, 저도 목사님, 말은 목사다. 이 타이틀 외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완전히 내어드린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쓰시죠. 이 못이 망치가 톱인데 톱이 지 맘대로 움직이면 이거 어떻게 쓰겠습니까? 전동톱 있잖아요. 잘못하면 막 마음대로 쓸 수 있게 이거 다 자기가 내드려야죠. 이 일은 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 형들의 나쁜 악까지 선을 바꾸셨네. 그럼 자기가 뭐 당연히 용서했지 뭐 어떻게 해요. 제가 대학 1학년 때 학교 도서관에 있었는데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한 40년 전에 돈 5만 원 엄청 큰 돈이었어요. 별 생각 없이 가방에 넣고 도서관 자리 맡아놓고 잠깐 자리 비었는데 보니까 그거 없어진 거예요. 야, 진짜 처음
충격. 근데 그날 아침에 큐티 말씀이 뭐였냐면 아까 리브가 그 말씀이었어요. 리브가 시집 갈 때 리브가 가족들이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내가 가브라 말해서 오느라. 그날 아침 큐티 말씀이 그거였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딱 겪었는데 잠시 있다가 그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거구나. 난 잘 모르겠지만 난 가브라 말해서 없나. 네. 얼마 전에 목사님도 당했어요. 목사라고 그냥 말도 안 되는 곳에서 돈 200 뜯어갔어. 그걸 놔둬요 그냥? 그걸 놔둬요? 결국 목사님 한 번 하시려고 했는데 결국 내가 하나님 대신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서시면요 무서워집니다 진짜. 진짜 조심해.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참 이 건물에 들어와서 그런 쉽지 않은데 하나님은 어떤 계획 가운데서 여기 오게 하셨을까? 그죠 여러분? 그러네. 이 건물주 사장님도 우리가 전도하라고 예, 목사님 기도하고 전도하죠. 예,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세요? 진짜 멋집니다. 진짜 멋져. 야, 진짜 멋집니다. 요셉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악과 불행과 저주를 다 정복하셨어요. 정복하셨어요. 사탄의 모든 걸 다 박살내고 했어요. 어떻게 정복하셨습니까? 그 모든 죄를 당신의 몸으로 받으셔서 정복하셨어요. 같이 맞서 싸워서 정복할 수도 있어요. 승리하십니다. 그러나 구원은 없겠죠. 우리들의 구원은. 하여튼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뒤집어 쓰셨어요. 뒤집어 쓰셨어요.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저도 죄송합니다. 그 정도는 아니지만 비교할 수 없죠. 너무 작은데 저한테는 그때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힘들었고요. 감사하게도 큐티하면서 계속 입을 열지 말라고 그래서 입을 안 열어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 당시 진짜 요비 얘기한 것처럼 풍선처럼 터져서 그냥 쏟아놓고 싶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아침에 성경 읽을 때마다 잠잠하라. 네가 시편에 잠잠하라. 곧 내가 하나님인 걸 네가 알게 될 거야. 출애굽기에 잠잠하라. 내가 너희가 곧 하나님의 구원을 보내. 계속 말씀 주셔가지고 사실 입도 못 열고 속이 터질 것 같구나. 그 혼자 거하면서는 계속 그 생각을 이 사람이 이랬고 저 사람이 저랬고 그냥 예수님도 안 보여 그냥 그 생각만 하도.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죄를 네가 다 뒤집어 써서 네가 짊어지고 가야지. 그게 네 십자가잖아. 그 30몇 년 만에 미련하게 짐승 같아서 30몇 년 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좀 깨달았어요. 그분들이 했던 그 죄에 그거 네가 지라고. 그게 네 십자가야. 예수님 십자가 뭐야? 너희들의 죄를 지고 하신 거잖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래 처음 깨달았어요. 그렇게 순식간에 다 용서됐다. 그런데 요즘 크리스찬조차도 하는 일이 뭡니까? 요셉처럼 예수님처럼이 아니라 사람들의 죄를 보면 덮어주고 감싸주고 용납해주고 받아주고 결과 책임져야 되면 내가 대신 가서 짊어지고 하는 게 아니라 없는 죄도 쑤셔내고 들춰내고 떠들고 그건 세상에 사는 거죠. 세상에서. 요새 이 형들 나팔을 불면서 이놈의 형들이 날 파는 형들이에요. 황제시여 이놈들이요 저를 팔아먹은 그 나쁜 형들 제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자, 하나님은 모든 악을 그 악까지도 사용해서 선으로 바꾸시고 멋진 작품 만드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악을 선으로 이기셨다.
선으로 십자가로 진짜 완전히 사단을 무장 해제시켰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인류의 죄라면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물론 구원의 십자가는 아니에요.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그러나 다른 사람, 내 가장 아내, 남편, 자녀들 거는 잘 줘. 자녀들이 잘못한 건 잘 줘.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도 그것도 감사하죠. 또 뭐 서로 교인들, 동료들, 하나님 예수님마다 내가 지기로 하죠. 그게 진짜 제자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악까지도 선을 바꾸시는 위대한 일을 하시는데 그 사람을 쓰십니다. 그 사람을 쓰십니다. 요셉이 복수로 나섰다면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실 거지만 그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거지만 요셉은 쓰임받지 못했을 수 있어요. 근데 요셉이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자신을 맡기니까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도요 자기 문제에 빠져서 막 내 인생 왜 이렇게 됐나 이거 하나님 저는 최선을 다해서 깨끗하게 살고 했거든요. 근데 도대체 이게 뭡니까? 저 감옥 구석에 처박혀서 밥도 안 먹고 막 내가 지금 오늘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자살을 그러고 있었으면 끝났어요 그냥 그걸로. 근데 다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니까 난 아직 잘 모르겠지만 감옥 가서도 오케이 난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 얼굴에 근심이 보이잖아요. 감옥에서 일을 막 그래 난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기서 최선을 다해야지. 그러니까 너무 잘하니까 아니 요셉이 그 감옥에 들어서 무슨 낙이 있다고 그렇게 감옥을 열심히 합니까? 무슨 낙이 있다고 감옥에서 그 열심히 해서 감옥 교도소장이 알아주면 뭐 할 건데 자기 살아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도 하여튼 하나님이 하셨다. 그 사람에서 최선을 다하니까 여친도 다 맡기고 네? 그 떡금절 술검절 아침에 얼굴에 근심이 있는 게 보이고 자기 문제 빠진 사람이 다른 사람 근심 보이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죠. 그런 사람 어떤 일에? 모든 악을 정복하는 일에 모든 악을 선으로 집에 다시 정복해버리는 짓밟아버리는 그 일에 그게 쓰시는 거죠. 그 모든 일에 총사하는 거는 예수님이 다 이미 이루셨습니다. 예. 지금도 이제 이런 위대한 일을 계속 하고 계신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이미 성령을 내재하시는데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나한테 오는 악을 내가 예수님처럼 내가 다 받고 소화해서 하면은 그 일에 쓰임 받는 거고 성령의 음성에 기울이지 않고 말씀에 기울이지 않고 내 본성대로 행하면 하나님 구원을 이루시겠지만 쓰임 받지 못하고 그런 거죠. 예. 하나님은 정말 멋지신 분이십니다. 그 어떤 악도 아무리 나쁜 재료를 갖다 드려도요 너무 훌륭한 작품을 만드세요. 예. 이 자리에 있는 저희 한 분 한 분이 요셉처럼 하나님께 자신들 하나님 주권에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떨어진다죠.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마땅다 할지라도 주권에 다 내어드려서 위대한 하나님의 승리에 하나님의 작품을 만드신 일에 귀하게 쓰임받으시길 기도합니다. 예, 그래서 요셉처럼 이름이 하나님의 역사책에 영원히 남는 예.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위대한 사람으로 예수님의 승리를 같이 쟁취하고 선으로 이기는 예. 그래서 엄청난 구원의 역사에 구원받게 하는 역사에 같이 쓰임받는 그렇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승리를 모든 악을 다 박살내버리시고 지옥에 처박아버리시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지금도 저희 눈에는 정말 생각도 할 수 없는 정말 생각하기 싫은 온갖 죄와 악들이 막 넘쳐나고 있고 아니 다른 사람 얘기하기에 내 속에서 감당할 수 없는 가증스러운 죄들이 넘쳐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다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죄악의 승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최종적으로 완전한 선, 의의 승리를 이루십니다. 또 이루어 오셨습니다. 또 이루실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완성시키실 것을 하나님 요셉을 사용하여 주셔서 형들이 그 위대한 용서를 경험한 것처럼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역사에 아름다운 승리의 역사에 저희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저희도 허물과 많고 죄가 많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사오니 저희도 요셉처럼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고 하나님의 주권의 자질을 내어드려서 이 엄청난 귀한 사역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놀랍도록 사용해 주시옵소서. 저희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한 작품을 만드시는 구원의 작품을 만드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을 믿겠습니다.